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5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보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조금 덜 회복되어져서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9절을 중심해서 떠날 준비는 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간다 단기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으로서 주변에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 그리고 케냐 그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대륙 육지만 있는 나라입니다. 산이 거의 없고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1년 12달 아주 온도가 따뜻한 여름 날씨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도 했고 설교하러 많이 다녔는데 아프리카 지역엔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현지인 그 지도자들, 전도사, 목사님들을 재교육시키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세미나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는 캄팔라라는 도시가 되는데 거기만 양쪽으로 한 20km 정도만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농촌이 되어집니다.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처럼 도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건설된 것으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잘려나가고 그 비포장 도로가 많고 파여나간 곳이 많아서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곳이며 그 외에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거의 한 80% 정도 되는 동네 나라는 지역은 모두가 비포장 도로로 황토 흙길로 많은 먼지를 풍기고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간다는 16세기 왕국 그 족장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영국의 영국령으로 영국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8년 남한만이라도 유엔에 등록되어지고 정식 나라로 선포되어진 그보다 약간 늦게 한 3년 늦게 독립국가로 지금 우간다라는 나라로 공화국으로 독립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후에 6.25를 겪고 그러면서도 아주 급수적으로 부흥 발전한 나라가 되었으나 우간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이지만도 부족 간의 내란으로 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겨우 형성되어져서 대통령을 뽑고 나라가 평정된 것 같으나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적인 가난 국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간다를 가서 제일 먼저 보고 느낀 것은 참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 것 같이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고
좋은 계절과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7부족을 내쫓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자리했을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볼무지의 땅이었고 정말로 척박한 그런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땅을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복 있는 땅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사고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두뇌로 보게 되면은 못 쓰는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조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가 애굽에 있을 적에 나일강의 물을 발로 밟아서 물대기를 했고 그렇게 농사를 했었음을 보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나 여호와가 시절을 쫓아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므로 그렇게 노력해서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땅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지켜주는 땅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는 지금 마치 컴퓨터로 자동 조절을 해서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온도와 기후와 습도를 맞춰주는 그런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 땅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만들어내는 땅이 된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곁길로 갔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했고 2000년 동안이나 흩어진 유랑하는 민족이 됐었으나 여호와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되게 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끝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나라가 평정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건설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교를 받아서 아주 빠르게 부흥성장한 나라예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지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전 세계 구석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담임 목사 은퇴하고 이렇게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국가에서도 나이 든 사람은 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런 위험한 지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음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본 적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 체계가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국민성이 게으르고 특별히 남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나만 먹고 그냥 살아면 된다. 뭐 입을 옷이 없어도 잠잘 곳이 없어도 항상 여름과 같은 날씨니까 비도 잘 오고 물도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돌고 유행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고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도 지금 의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국제적인 질병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순으로 종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선진화 대열에 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간다 그러면은 그 땅은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비옥한 땅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먼저 믿는 지도자들이 올곧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바 내가 함께 하면은 너희 가운데 질병이 없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전쟁이 없을 것이며 내가 오른팔로 너희를 감싸 안으면은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대로 그 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 좋은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떠날 준비인가요? 무슨 떠날 준비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제압하고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탈출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출발했냐 그러면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만한 지금으로 20대 이상의 장정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 여자를 합하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그리고 염소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출발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살아있는 짐승이가 그냥 끌고 나오면 됐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발교시켜서 즉 발효한 다음에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 먹을 만한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찍 출발하고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은 땅을 그냥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구웠더니 개떡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 같은 그런 빈대떡이 됐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아무 다른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잘 압니다. 특히 군에서 장교로 근무한 사람들은 그 부하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작전 계획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대가 이동할 적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양식입니다. 급양대가 따라가고 또 다치게 되면은 의무대가 따라가고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통신 장비가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군대 조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때 당시에 어찌 이런 준비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재앙을 만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 짐승이고 사람이고 먼저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그들은 당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을 텐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빵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놔라, 양식을 푸대에다 담아라, 그리고 물도 많이 마련하라, 그런 그 떠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시킨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냥 쫓겨나듯이 쫓겨나가지고 살아있는 짐승만 끌고 나오다 보니까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구웠더라. 그것은 그들이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으니 만약에 정상적으로 걸어가도 한 달 이상씩을 걸어가는 그 땅인데 나중에 보면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잠잘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야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강제로 뺐다시피 한 금부치, 은부치 그런 거 하고 살아있는 짐승들만 몰고 나왔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또 음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죽어야 될 것을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국 사람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100살을 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죽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죽을 준비 했냐고 물으면 생명보험 든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죽을 준비가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노잣돈도 주고 뭐 그런 장례식도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자기들이 나이가 먹었을 적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영양제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또 머리가 나빠지고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뭐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늙어지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죽음의 준비는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갈 적에 육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건가 그런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결론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병들면 어떻게 치료할까, 그 걱정과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은 그 모든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늘나라는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갖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의 준비입니다. 빵을 구워서 발효시켜서 푸대에 담으라, 그런 준비 계획이 아니었죠.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긴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불살라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곧 출발할 텐데 재앙이 내릴 텐데 그러면 떠날 텐데 먹을 거 준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운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고기는 먹고 남은 건 불태우라.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작전 계획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준비를 시키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의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런 준비를, 떠날 준비를 여행 중에 입고 자고 먹을 것을 준비시키지 않았는가?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보호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주인 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를 먹이셨으며 생수를 터뜨려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것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같은 방식입니다. 인간은 발버둥들 치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먹을 것을 금고에 쌓아놓고 냉장고에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에 사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다시는 번복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과 조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길 원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됐나요? 준비가 됐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로 내 순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있는 신앙, 마치 에녹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떠날 준비를 제대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만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찌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없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넘어지는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을 뉴스로 들으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천하를 호롱하는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추구했던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역사에 주셨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 기름을 모르지 않고 믿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천국을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로 기억하고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결론으로 성경 구절 한 몇 군데만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런 건 없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행실이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실이 악한 사람은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짐승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금으로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진 나고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석은 돌멩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얻어먹은 것 같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쌓은 공적만 남아있고 내가 행한 것, 세상을 따라 했던 모든 명예와 권세와 행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불러내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그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준비를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치광이라, 예수에 미쳤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론이나 언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전염병에서 건져낼 것이며 전쟁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님의 팔로 안아서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느끼며 살며 그 심령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